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변화시키는 것 아니라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새해에는 복음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새해에는 복음을 삽시다. 할렐루야. 연초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붐빕니다. 교회 가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거나 또 비싼 돈을 주고 또 굿도하고 하기도 합니다. 연초에 되면요, 아틀랜타에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인가? 어떤 사이비 목회자들이 뭐가 보인다고, 그리고 예언을 해준다고 기도 모임을 모이자고 하고, 미용실에서 모이고, 어디 식당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연초에 조금 시끄럽다가 조금 되면 잠잠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작년이었잖아요. 2023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돼가지고 피해 사례가 속출해요. 갔더니 재산을 다 정리하라. 왜? 예수님 오시니까 재산을 다 정리하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해달라고 그랬더니 당신 이제 곧 죽는다고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재산 팔아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요. 근데 왜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끊이지를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의 민족성을 봐야 돼요. 우리 민족처럼 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가지고 복 받는 일에 애쓰고 힘쓰고 사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우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래요. 예배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목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그런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믿음만큼만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믿고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내 전부를 맡아서 책임져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다 감당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내가 믿으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약간 좀 교만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고백해버리고 믿음으로 걸음을 떼면 이제 누가 바빠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빠지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를 이제 운영해 가야 되니까 올해가 걱정이라는 거. 올해가 교회 안팎으로 세상의 수치들이나 내놓은 평가들을 보면 미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가 올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 거라는 뉴스 텔레비만 틀면 나와요. 그런데 정말 저는 조금도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올해도 우리에게 기적을 상식같이 이루실 하나님을 저는 철저하게 믿고 신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항상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 실로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주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을, 내 자신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만큼만 누리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푸신 기적이나 또 이적을 볼 때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예요? 믿는 만큼만 베푸셨다는 거예요. 믿는 만큼만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본 도마,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의 제1계명도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이 땅에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겠지 저렇게 생기셨겠지. 근데 이사야서 4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러셨어요.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뭐라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새해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해서 수없이 많은 증거를 다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걸 의논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니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22절에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이 모든 베푸신 기적을 누가 보면서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다 목도를 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예수님과 논쟁까지 벌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논쟁 끝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38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다 목도하고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24절에 바알세불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왔기 때문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약한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저주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재산도 갖다 바치고 몸도 갖다 바치고 생명도 갖다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갖다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어둠의 영들이 진실을 보는 눈을 가려버려서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걸 보면 세뇌를 당하기 때문에 세뇌를. 여러분 다단계 교육과 같은 원리예요. 다단계 교육하는데 며칠씩 몇 주간씩 세상과 다 차단시켜서 가다 놓고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단가 5만 원도 안 되는 자석료가요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게 만병을 통치하는 그런 자석료 100만 원짜리 자석료로 둔갑합니다. 근데 판매하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그걸 믿고 판매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세뇌를 당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라 그래서 율법서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삽니다. 근데 목수의 아들인 진짜 하찮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억압과 약탈과 속박에서 구원할 강력한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 대적을 물리쳐줄 메시아가 아니라 힘없는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꾀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변화는커녕 많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봤지만 그것을 볼수록 더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들이 죽이고자 힘썼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조용해졌는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조기 졸업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수의 학력이나 경력을 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진요라는 그런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수만 명이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밝히려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그랬는데 결국은 판결이 났어요. 입법, 행정, 사법부가 다 이것을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학력과 경력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각종 병든 자를 다 예수님 고치셨고 귀신 쫓으시고 손 마른 자를 즉시 고치시는 것을 바리새인이 목도하고도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고자 그들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새해마다 약 30%의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과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새해는 이렇게, 새해는 저렇게 살겠다, 그렇게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 보니까 그 중에 3%의 사람만이 그 결단을 이룬다 그래요. 결단한 사람 중에서 100명 중에 3명만이 그 결단을 그 해에 이룬다 그래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고치셔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나? 바리새인들이 그걸 다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14절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조금도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광야 40년이 기적의 연속 속에서 살았어요. 홍해 바다가 그냥 바람에 인공 수족관처럼 갈라져서 길이 생기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서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무기 하나 없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부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뭐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춤을 추고 거기서 먹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 뭐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걸 느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만약 눈에 보인다면 뭐예요? 그 근원으로 찾아가면 돼요. 그 근원이 어디인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죽은 나사로까지도 예수님 만나 변화되고 살았지 기적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문제를 그들이 해결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2024년도 새해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소망이 있고 복음의 생명이 있고 복음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을 들으면 내가 거듭나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 듣고 내 옛사람이 죽습니다. 내 못된 성품이 변화되게 되고 내 나쁜 인격이 변화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다?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기적을 먼저 바랄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 많은 결심들을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많은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새해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변화와 결심보다 먼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놀라서 그들을 가리키는, 기적을 보는 그런 손가락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걸 봐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해 많은 결심과 결단과 계획보다 먼저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입니다.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모이기 힘쓰는 일입니다. 애쓰는 일이에요.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싸우고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영적인 전투예요. 교회만 나가려고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교회만 나가려고 그러면 꼭 다퉈요. 어떤 분은 팬데믹 때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날 주차장에서 싸워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계세요. 안 돌아.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일들이. 근데 몸부림치고 예수님 앞에 나오다 보면 그곳에 참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생명이 꽃피게 된다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서 기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심을 새해에는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살리는 거.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42장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21절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는 끝나고 다 죽은 것들입니다. 상한 갈대 죽어갖고 쓰러져서 죽어가는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는 다 돼요. 더 이상 쓰지 못합니다. 끝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기준과 가치관에는 다 죽어서 끝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전체의 문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손 마른 자를,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눈 멀고 벙어리는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됩니다. 복음은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급진적으로 돌이켜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이건 내가 자랑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이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기쁘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 나는 영원히 살았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새해 첫날에 일본 노토 반도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무너진 건물의 생존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극적인 생존 스토리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것처럼. 근데 갑자기 차가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빨리 막 타라고, 할머니 타라고 해서 할머니를 태워요. 그리고 타자마자 9초 뒤에 바로 쓰나미가 차를 때립니다. 근데 가까스로 그것을 탈출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주의고 얼마나 집단주의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뛰어넘는 게. 결국 복음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 곳이든지 반드시 생명의 꽃이 피게 돼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어두운 곳에 가면 거기 빛을 비추게 돼 있고, 죽어가는 곳에 가면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다 끝났다고 꺾어진 곳에 가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이 있습니다. 다 불이 꺼졌다고 부정적인 자리에도 가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리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살리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게, 죽이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다 돌을 들여서 치러 가는 찰나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다 버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도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도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을 믿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와 사명과 모든 삶의 자리, 또 우리 실로암 교회 안에 생명의 꽃을 피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이거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진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기적 같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에서 나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리시는 복음이 들려져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를 구원하고 생명의 복음이 나를 살아주시는 건,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구원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어떤 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뭘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서 고침받고 해결받고 노임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인. 믿지 않고 분노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너무나도 이건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구원할 백성과 그렇지 않을 백성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내가 나와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줄 때 그게 그냥 허공에 맴도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나의 귀에 들려서 나를 지금 여기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견인차를 견인하듯이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고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한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을 네가 다 지켰냐?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라 그래요?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관원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괴로워했어요. 복음 듣고 그 가진 게 많아서 아파했어요. 또 복음을 듣고 그걸 다 팔아야 했기 때문에 슬퍼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쫓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내가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가 구원의 예정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80억 명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딱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적 중에 여러분 기적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건 정말 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여러분 되새기고 늘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맛보고 이것을 전해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생명 되시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소망 있고 복음 안에 생명 있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새해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내 병든 몸과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구원시키는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